사진을 찍고 그렇게 가곤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밤에는 한 가정이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꽃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헌금을 전달해 주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가 아니고 카톨릭 성당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봉투에 보면은 유선호, 베드로, 곽경리, 로사라고 이렇게 세례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헌금을 전달해 주고 가시는데, 제가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귀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들어오시라고 좀 대화를 나누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지금 또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나가시는데 이제 교회 앞에 이제 배웅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 부근 되시는 분이 길에 차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여보 빨리 와,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가. 그러니까 이 부군께서 급하게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또 명함도 주시고 하는데, 유선호라고 적혀 있는데 변호사라고 있고, 근데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잠깐 하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현대교회 목사님으로 계셔서 참 감사하다고, 우리 지역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지역에 현대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분이 카페 바리오 옆에 은조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흘러나오는 찬양,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새벽에도 그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 찬양 소리를 듣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한가 봐요. 우리 현대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흐뭇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상에서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로 인해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넘쳐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가지고 이제 차서 넘쳐가지고 어딘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기쁨,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얻은 행복,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는 아주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익숙한데,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고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내 문제, 내 삶의 고통에 집중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서만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주변에 다 흘려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부여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셔가지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자기의 살과 피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기쁨,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행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한가?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다른 가정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야, 오랫동안 지내고 보니까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의 따뜻한 이웃이었구나, 우리 현대교회가 있어서 참 행복했었다고, 이 동네를 떠나면서 내가 방배동에 있는 동안에 우리 현대교회 때문에 내가 참 기뻤다고, 즐거웠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우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면 축복의 통로로서 살 수가 없죠. 일단은 마음이 궁핍하면은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주 궁핍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그냥 내 것, 나 소유하는 것, 나 사는 것,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이 사람은 너무 부자여가지고 막 그냥 창고에 다 쌓아놓고 더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나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궁핍하면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나누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가지려고만 하죠.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절대 축복의 통로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도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줄 것이 없으면은, 너무 궁핍하다 보면은 나누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고 넘쳐야지만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질이 많아야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을 넘치게 했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부유할 때 축복의 통로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 나는 참 기쁘다. 이런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내 것을 나누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것이죠. 실제 삶 속에 마음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눌 것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질도 우리가 나눠야 되죠. 그렇지만 물질이 아닌 무형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나의 재능,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데 잘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병자에게 은과 금은 없다, 물질은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오른손을 잡고 힘차게 붙잡고 일어서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가진 믿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그 안진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물질만 나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차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갖지 않은 온갖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부른 찬송 411장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거기에 보면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제가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면 막 부르고 싶은데 워낙 그런 거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부르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참 평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네. 귀하다 이 평안함,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지는데 매 하루하루마다 행사가 있는데요, 제 8일째 되는 날은 마지막 명절 끝날이어가지고 제일 큰 날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금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물가로 갑니다. 내려가가지고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주전자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가서 이제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있었던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금주전자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제단에다가, 성전 제단에다 뿌리는 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제공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명절 끝날에 초막절에 왔던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서 모여왔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 오순절에 왔었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뭐 유대 사람, 뭐 로마에서 온 사람, 그리스에서 온 사람, 터키에서 온 사람, 그리고 저 동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천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얘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이 없는 데서 먹여줬듯이 나는 여러분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궁핍했던 마음이 부유한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자꾸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나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좀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부유한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후히 줄 것이다. 눌러가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보세요. 우리가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중의 축복을 받습니다. 후히 주시고 꽉꽉 눌러주시고 막 차고 넘쳐서 흔들어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곱배기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것, 베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늘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잘 되고 풍족해지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스케일이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도 도와주고 싶고 누구도 돕고 싶고 누구도 돕고 싶은데 제가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주셔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려고 하면은 기도 스케일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주려고 하고 내 거는 아끼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베풀려고 하고 믿음도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랬으니까 한번 말씀에 뛰어보자. 뛰어들어가 보자.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말씀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믿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기는 자는 으뜸이 되리라.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더 곰핍해집니다. 그저 받기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점점 쪼그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나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받기만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 예배를 드릴 때 노숙자들한테 예배 드리면 1,000원씩 줬습니다. 그런데요, 노숙자들이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형성됐는지 이게 곳곳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디 찍고 굉장히 하루 종일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뭐 아침 7시에 어디 갔다 9시에 어디 갔다 11시에는 어디 갔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찍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3만 원도 번대요. 3만 원. 하루 종일 찍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루 종일 받고 다녔지만 3만 원 받아도 노숙자가 훌륭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을 좀 흉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한 번도 베푸는 적이 없어요. 1,000원 한 장 베푸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풀 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더니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근데 이분이 15년째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떨까요? 삶이 굉장히 갈수록 쪼그라듭니다. 갈수록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없는 것이 왜 없는가? 원래부터 없어서 없는가? 아니면 베풀지 않아서 없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후자가 맞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했는데 베풀지는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고,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차고 넘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차고 넘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것들을 공급받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복과 은혜와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